세 사람의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어떤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거는 어떤 무리나 지역이나 교회나 이런 데 보낸 편지라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는 되지 않고, 그리고 총 25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빠르게 읽으면 2분, 그리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읽으셔도 5분이면 다 읽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 안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장로님이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엄밀히 말하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형성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구성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든든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는, 이거는 당연하고, 이거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지만,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그럴 때 땅 위에다 세우죠. 공중에다 세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은 우리에게 기본이 되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전제로 계시지만, 그 위에 세워질 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꼭 필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버팀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버팀목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데,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지 모르고 또 저도 그럴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에 빌레몬의 비중은 별로 없습니다. 빌레몬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빌레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어떤 인식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이름이 빌레몬서고,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쓰여진 책인데, 빌레몬에 대하여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고, 바울이나 오네시모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볼 때마다 바울도 중요하고 오네시모도 중요하지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빌레몬은 교회에 버팀목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빌레몬 같은 사람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버팀목, 아주 누구나 기댈 수 있고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동역자인 빌레몬과. 네,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사랑을 뭐 하는 자예요? 받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빌레몬과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을 받는 게 쉬울까요? 하는 게 쉬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받는 게 어려울까요?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는 거는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짝사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 안 해도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받는 거는 여러분 내 의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겠다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제가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랑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빌레몬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지금 빌레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빌레몬이 겪고 있는 거예요. 뭐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과 사랑을 받을 만한 말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어야 사랑을 받지, 그냥 사랑을 받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은 이런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는 기도에 빌레몬이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을 빼놓지 않아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기도를 항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바울이 기도를 항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우리는 못해도 아마 바울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빌레몬.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항상 그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잊어버렸다가 가끔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빼놓지 않고 기도했느냐? 빌레몬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가끔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빼놓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가끔 언급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새벽마다 언급하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내 이름이 불려지고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생각이 나고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언급이 되어진다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빌레몬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던 거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가졌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들렸다는 거예요. 빌레몬,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빌레몬 그 사람은 성도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야. 빌레몬 그 믿음 대단해. 빌레몬 뭐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 이런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움직이는 데마다 사랑이고 움직이는 것마다 믿음이고 말하는 것마다 믿음과 사랑이 이 빌레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빌레몬에게는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믿음.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고 인간적으로 재밌고 그냥 막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교제.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교제가 있었던 거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한다.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다 하나 되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모습이 빌레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자기 혼자만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홀로 외톨이같이 주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회를 와도 누가 말 시켜도 말도 안 하고,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나 혼자. 물론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교제도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교제도 아주 여러분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상 막 이렇게 활달하지 못하신 분도, 성격상 막 그냥 이렇게 못하는 분도 여러분 믿음으로는 교제하려고 노력하시고 믿음으로는 교제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 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라도 하고, 적어도 내가 보는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라도 나누고, 그리고 안부라도 묻고, 그리고 또 누가 묻거든 또 대답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교제. 누군가가 어떤 전화를 해서 신방이 어떻다, 사랑방 예배가 어떻다 이러면 반갑게라도 맞이해주고, 그리고 대답이라도 해주고, 예배를 참석 못해도 그래도 성의라도 보여주고 하면 좋은데, 그냥 어떻게 보험회사 전화는 끝까지 잘 들으면서, 교회에서 관리하는 전화는 나 관심 없어요,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그거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정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형편도 있겠죠. 그러나 이 빌레몬은 이 믿음으로 있는 교제가 있었어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누구하고도 잘 통하고, 누구하고도 잘 대하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앞에가 그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내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하고 성향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맞춰가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 뜻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교제가 많이 있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들하고는 믿음의 교제를 잘해요. 그런데 주의 종하고는 믿음의 교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가고 환자들하고는 잘 지내요.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는 못 지내요. 여러분 그 사람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병실에 있는 분들하고 잘 지내고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병을 빨리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도 좋아야 되고, 성도들하고도 좋아야 되고, 목회자하고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나하고 별로 안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도 좋은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별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좋지 않고 다 부족하죠. 우리가 다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교제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빌레몬은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 빌레몬이 가는 데는 평안이 있었어요. 빌레몬이 가는 데는 위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는데 싸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는데 다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면은 막 불편하잖아요. 재밌게 막 지내다가도 그 사람 딱 오면 집에 가자 그리고 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사람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도 외로운 거예요. 사람 없는 데 가도 외롭고. 그런데 평안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사람이 모여와요. 예. 또 옆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었다. 이상하게 왜 난 빌레몬하고 얘기만 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빌레몬하고만 같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지금 빌레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도 얻고 많은 위로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사도라서 바울은 맨날 복음만 전하고 사랑만 전하고 평안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바울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울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방 기간에, 신방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막 기름 짜듯이 그렇게 전하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입는 거예요. 뭐 목회자 혼자 일방적으로 막 축복을 갖다 쏟아부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같이 힘을 얻는 거죠. 지금 이 빌레몬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20명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좋겠죠. 전 교인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 볼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볼까? 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볼까? 이런 우리의 자세보다는 빌레몬과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좀 기댈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좀 일으켜 줄 수 있고, 누군가가 흔들릴 때 딱 버텨줄 수 있는 이런 버팀목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는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사람. 변화된 사람도 필요하지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에는, 여러분 좋은 교회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설교가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훌륭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설교가 있어야 되죠. 또 좋은 성도들도 있어야죠. 목사님 설교는 별론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또 그것도 감사한 거죠. 또 좋은 교회는 밥도 맛있어야 돼. 목사님 설교 성도들 별거 없는데 오늘 밥이 너무 맛있어서 나는 꼭 제자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뭐 이럴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작년에 변화된 사람이 있느냐, 올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 변화된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변화도 없어. 하나도 우리는 안 변해.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물론 여러분,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은 계속 변화돼야 되죠. 계속 좋아져야 되죠.
여러분 30년 전에 옷을 입고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저 좋은 곳으로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쫙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이 100만 원을 받아와요. 여러분 어때요? 감사해요? 야, 너 무슨 그런 직장을 다니냐? 나와. 10년이 됐으면은 물가도 올라가고 하고 그랬는데 월급이 올라가야지. 10년 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 아유, 너 고생만 하고 나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월급은 자꾸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왜 안 변합니까? 우리의 말은 왜 안 변합니까? 우리의 행동은 왜 안 변합니까?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내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이었으면 10년 후에는 내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힘든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생활이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러고 또 바뀌고.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또 말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뀌지 않아야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불 같은 사람이 아주 온화하게 변화된다든지, 교만이 충만하던 사람이 아주 겸손해진다든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라 그러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섬기고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제자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이런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요즘 가면서 보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5년 전, 10년 전하고 여러분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는 작년하고도 달라지신 분도 많이 있고, 아름다워지고 점점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계속 이런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이런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군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익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이 무익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유익한 사람. 여러분, 엄청난 변화죠? 전에는 그냥 조금 필요했는데 지금은 좀 더 필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전에는 무익했어요.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유익하대요.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 누굽니까? 10절 말씀 같이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를. 여기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무익하였는데 유익이에요. 오네시모의 이름이 원래가 뭔지 아세요? 유익이에요, 유익. 그런데 그의 삶은 무익했어요. 그런데 다시 유익한 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이름값을 이제 하게 되어졌다 말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오늘 우리들의 감옥하고는 약간 좀 다른, 그러니까 약간 유배 비슷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철장 안에 갇혀져 있는 감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어디 이렇게 뭐 외딴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좀 들락날락거릴 수도 있어요. 좀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왔다 갔다 했느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 감옥에, 바울의 이 감옥 근처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감옥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 정도면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얼마나 변화됐는가?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누구라고요? 신복이라, 신복. 무익을 넘어서 유익이 됐고, 유익을 넘어서 뭐가 됐어요? 신복이라. 신복은 뭐예요? 나다 이거예요, 나다. 오네시모는 나다. 오네시모가 가는 거는 내가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신복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일입니까?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빌레몬이 보니까 오네시모가 없어졌어요. 야, 오네시모 어디 갔어? 오네시모 어디 갔냐? 그리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오네시모만 없는 게 아니라 모두 없어졌어요. 귀중품도 없어졌어요. 돈도 없어졌어요. 오네시모가 그거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에 뒤에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예, 여기에 보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불의를 행했거나 그리고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것을 가지고 도망가서 지금 이 그 바울 근처 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얼쩡얼쩡거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오네시모하고 뭐 했을까요? 장기도 쓸까요? 바울이 오네시모하고 뭐 했을까요? 축구했을까요? 딱 붙잡아 놓고 신앙 지도를 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가르쳤겠죠. 말씀을 가르쳤겠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요.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존 뉴턴 같은 사람도 복음 만나니까 변화되고, 김익두 같은 분도 복음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됐는가?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됐고, 그리고 유익한 자가 뭐가 됐다고요? 신복이 됐다. 근데 더 나아가 갖고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영원히 유익한 자가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네시모, 빌레몬 너 잘 생각해봐. 네 옆에 지금 있었어 봐. 계속 너를 힘들게 했지. 그런데 지금 잠깐 너를 힘들게 하고 여기 와갖고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너한테로 가도 너는 이제 영원히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유익이 될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려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죠. 완전히 오네시모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제 아주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세요. 변화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까 세 부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류예요?
예, 버팀목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어져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 아직도 변화된 게 없어서 나 교회 못 가겠어요. 내가 다 변화되면 그러면 교회 갈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고요. 복음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든 누구든지 다 오라. 병든 자, 몸이 아픈 사람, 또 병든 사람, 뭐예요? 술병 든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오라.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누굴까요? 복음을 위한 사람. 오늘 제가 세 사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빌레몬, 그 다음에는 오네시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신사적인 빌레몬을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라. 오네시모를. 그런데 이것을 왜 나를 섬기게 하느냐? 지금 바울이 힘이 없어서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어. 그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네시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아주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빌레몬은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 불러놓고 너 오네시모가 너 손에 입혔지? 그래도 너 오네시모 용서해.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됐으니까 너 이제부터 오네시모 이제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해.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빌레몬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충분히 듣죠. 바울이 영적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요, 마치 바울이 아랫사람 같아요. 빌레몬이 윗사람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뭔가를 빌레몬에게 잘못한 사람 같아요. 뭔가가 많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뭔가가 많이 아쉬운 사람 같아요. 이 바울의 표현이 그래요. 디모데 전서 전후서에 보면 뭐 디모데야 뭐 이러면서 네가 담대해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요, 아주 조심스럽게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막 이러면서 바울이 윗사람처럼 대하고 있거든요. 막 용서해달라고,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존심도 없나요? 바울은 어떤 위아래도 없나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아야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지 않겠어요? 빌레몬한테 용서도 못 받은 오네시모가 무슨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넌 빌레몬한테 너는 왼수진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기 때문에 빌레몬의 용서를 간절히 자기가 받는 용서처럼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아주 빌레몬에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면,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복음을 빼놓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삽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절제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겸손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양보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참기도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이런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오네시모는요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빌레몬도 변화를 시킵니다. 빌레몬도 바꿉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하듯이 아주 훌륭한 빌레몬이지만 빌레몬도 더 멋있는 빌레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쩍 너도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복음에 빚진 거 있잖아. 근데 내가 그것 갚으라고 내가 말 안 할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있으면 갚아줘. 그리고 용서해줘.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기회를 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진짜 나는 이제 오네시모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그 생각하는 게 더 깊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빌레몬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지금 이 빌레몬을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 지은 분들이 변화되기도 하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변화될 게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죠. 나는 달라질 게 없다? 그것처럼 여러분 교만한 게 없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신앙 연조가 깊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용어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로 변화되어졌는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골로새에 보낸다. 이제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보낸다. 또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오네시모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동역자로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성령님이 하셨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바울을 통해서 이 빌레몬을 변화시키고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든든히 버텨주는 버팀목과 같은 사람,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하는 이런 버팀목과 같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예,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모든 주권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세 사람이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